제가 좀 낚시 쪽을 좀 이제 주중에 여러분 일하고 있는데요. 낚시 해보신 분 거의 이제 해보신 분 또 제주도 사는 우리 재균이 우리 집사님도 우리 붕어 낚시 전문이시고요. 낚시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아마 이제 재균이가 뒤에 손 들었는데 바다 낚시, 뭐 이런 찌 낚시 좀 하실 것 같고,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께서는 아마 이제 붕어 낚시도 이제 이렇게 장대라 그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낚싯대를 이렇게 좀 캐스팅이라고 던져서 하는 이제 가짜 미끼를 써서 하는 이제 그런 루어 낚시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또 채비와 스타일로 이제 그것들이 막 세분화되게 나누게 되는데, 이 낚싯대 또 산업의 시장이 뭐 어느 산업이건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느 회사가 이 분야를 가장 먼저 선점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우리 집사님이 잘 하시는 붕어 낚시를 굉장히 전문으로 하는 낚싯대예요. 그래서 계속 개발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광고를 하면요, 이제 이 붕어 낚시 하면은 이 회사지. 그렇게 딱 사람들이 머리에 각인이 되면은 사람들이 주변 다른 회사들이 그 1등의 자리를 뺏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렇게 잘 만들어도 내가 써봐서 아는데 이 붕어 낚시는 이 낚시 회사가 최고야. 사람들이 머리에 한번 각인되어 버리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물건이 좋고 나쁨 그것을 떠나서도 계속 그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경영학에서는 선점 우위 효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은 굉장한 유리한 고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1등이야, 단순히 내가 먼저 잡았어 라는 것이 그치지 않고 이것을 유지하는데 나머지 2등, 3등은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실례로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옛날에 우리 지금은 LG 핸드폰이 없지만 삼성 핸드폰, LG 핸드폰이 각축을 막 벌였어요. 근데 먼저 핸드폰을 출시하고 먼저 우위를 가져간 회사가 어디였냐면은 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발주자가 이제 LG였는데 LG가 그렇다고 그래서 한 번도 삼성을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LG 핸드폰이 품질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LG 핸드폰의 기술이 너무 좋아서 아마 이들의 개발자는 외계인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뭐 품질이나 뭐 이런 기능적인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삼성보다 훨씬 뛰어넘는 이런 멋진 제품들을 내놨다라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이 삼성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그래서 캐나다에 있을 때 LG 폰을 많이 썼어요. 삼성이 비슷한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싸요. 삼성은 알아요. 이 시장에서 내가 탑이다. 비록 품질이 그냥 거기더라도 내가 탑이니까는 이만큼 내가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2등에 처절한 그런 여러 가지 몸짓이 있어도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뭐라고요? 선점 우위 효과라고요. 먼저 선점하면 그만큼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펩시 드시는 분 계세요? 펩시? 우리 펩시 먹는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어디 펩시를 먹어? 굉장히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보통 우리가 콜라 먹는다 그러면은 무슨 콜라죠?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이 펩시가 코카콜라를 지금까지 이 수십 년 동안 이 코카콜라를 잡으려고 굉장히 부단한 애를 쓰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코카콜라 여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 펩시가 내놓은 전략이 뭐냐? 그래? 1등은 안 돼, 포기해. 2등은 내가 하자, 2등. 그래서 목적을 바뀌었어요. 2등을 내가 하기로. 나머지 3, 4등은 이제 죽었다 깨도 이제 이 펩시를 못 잡는 거예요. 이만큼 먼저 생긴 고정관념, 먼저 그 우위를 선점한 어떤 상징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어떤 관념, 이것이 먼저 딱 박혀 있으면은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품들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수많은 학습 또 반복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는요, 이것은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오른쪽 길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쪽 길이 그냥 빠른 것도 아니고 편한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상 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용어가 경로 의존성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길이 막 돌아가도 주구장창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우를 누가 많이 범합니까? 남자들이요. 꼭 내가 먼저 갔던 길이 그게 맞는 길이고 그게 빠른 길인 거예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쪽이 더 빠른 길입니다 얘기를 해도 계속 그냥 내가 갔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깨우쳐주고 있는데 어때요?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떤 인도하심을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계속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야.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봤는데, 그리고 숱한 역사의 반복과 학습을 통해서 종합해 보건대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길이야. 여러분, 이런 경로 의존성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 먼저 해봐서 알아, 경험해봐서 알아.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야. 하나님의 일은 여기까지밖에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은 이거일 거야 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안에 한계를 막 가둬놓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마치 여기까지만, 내가 생각한 길만,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오늘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읽으신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 사람 누군가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세우겠노라고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한 명의 개인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되고요, 이제는 더 커져서 부족이 되고요, 지금의 오늘 말씀의 내용의 그 상황은 이제는요, 하나님 약속대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요셉으로 인해서 원래는 70여 명만이 이 애굽 땅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흥케 하시고 흥왕케 하여 주셔서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여러분, 요셉의 가족이다, 요셉의 친척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신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너 어디 출신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어우, 그래, 나 소문 들어서 아는데, 야, 넌 대단하더라. 그냥 그 이름, 요셉의 후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그 네임밸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주고 대단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쇠퇴해져 갑니다. 사람들도 요셉의 가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라 하면은 알아줬던 것처럼 어딜 가나 하나님의 그냥 이야기하면 그것이 상식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지, 맞아, 내가 너네를 보아오건대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들이 상식이 된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캐나다 갔을 때 이제 운전면허를 이제 바꾸려고 가는데, 캐나다는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다민족 국가예요. 뭐 인도 사람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에 살다가 이제 이민을 오늘 왔는데, 저도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운전면허를 바꾸려고 다시 이제 따려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이제 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언제 이 드라이빙 테스트도 이제 해야 되고 뭐 이 그 뭐라 그러죠? 필기 시험도 봐야 되고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가니까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저희 여권과 저희 면허증 딱 보더니 너 코리안이야? 그 자리에서 바꿔줬어요. 캐나다 운전면허증을. 야, 여기 되게 편리하네. 근데 보니까요 모두 다 그렇게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뭐 인도 사람, 어디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은 또 시험을 보고 또 테스트를 계속 봐서 또 실기를 몇 번 해야 겨우겨우 운전면허증을 바꿔줬어요. 저 이러면서 코리안 파워를 받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야 한국에서 운전할 정도면은 야 뭐 캐나다쯤이야. 한국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 이스라엘 백성이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람들의 경험들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란 이름은 희미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이 말은 뭐였냐면요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요셉을 알긴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이 먹히지 않는 세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애굽을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러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시간이 지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보지 못하고 그냥 들어서 알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요셉은 더 이상 영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디 가든 먹어줬는데 안 먹어준다라는 것이죠, 속된 말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글쎄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어쩌라고 바빠 죽겠는데 이런 광신도가 다 있나? 여러분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오늘 성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대가 도래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더 이상 하나님 알죠, 예수님 알죠, 교회 알죠. 그러나 더 이상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굉장히 낭비적으로 생각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돈을 벌면 여러분 더 벌고요. 이 시대 공부를 하던가 또 쉼을 얻으면 더 나은 쉼을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주일날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는지 몰라요. 참으로 미련한 짓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나가도 바쁜 이 상황 가운데 아니 자기네는 돈을 다 들여갖고 내 시간을 막 들여갖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러고 찬양한다고 하는 이 모습들을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보는 세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돈을 벌어서
뭐 얼마를 벌지 모르겠지만 정말 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고 싶고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사회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 지인이 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한심한 눈으로 저를 봐요. 참, 네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아봐서 그런데, 네가 아직 맨날 평생 목회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상은 그런 데가 아니야. 너가 잘 돼야지. 너 주머니를 먼저 채워야지. 너가 먼저 너 회사가 잘 돼야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무슨 다른 사람들을 돕고 주머니를 털어서 저 사람을 주고 그렇게 진짜 멋모른 소리 하지도 마. 되게 답답하게 한심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상식이 되지 않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는 하루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그 일상에 젖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사단이 와갖고 우리의 가치관들을 막 다 빼앗고 뭐 그런 세대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통치 아래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10년을 살고 한 세대를 살다 보니까 그 일상이 이제 전부가 되어져 버린 세상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냥 다른 가치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양보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 어떻게 하면 너가 잘 될까, 성공할까, 인정받을까 하는 그 세대, 그 가치가 최고인 그런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2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마음이 막 완악해져 갖고 막 하나님을 막 싫어하고 배역한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루하루 살아간 것 뿐이에요. 그냥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갔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공통 고민하는 것은 뭐예요?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세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로 의존성, 한번 그것이 내 삶에, 내 사상에 각인되어져 버리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 주변의 친구도 그렇게 살고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하는 거라고. 그것이 그냥 일상에 되어져 버리고 상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했잖아요. 400년간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그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왜 거기서 건져내갖고 우리를 왜 거기서 끄집어내갖고 보통처럼 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처럼 살지 못하고 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왜 남들과 다른 길을 걷게 해서 이런 눈총을 받게 하고 이런 원망을 받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억압되었던 그들의 노예 생활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세상을 역행하는 게 이렇게 힘든 길임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미련하다 손가락질 받으며 지탄받는 이 길을 하나님 내가 꼭 가야겠습니까? 이 경로 의존성 한 번 내 뇌리에 박혀 있으면은 내 경험을 통해서 가는 것들이 익숙하다.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것을 주고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외면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요, 하나님의 가치는요,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들어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냥 어떤 설화, 카더라, 소문 아니냐? 그냥 50대 50, 뭐 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났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장 5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5절 말씀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은 너가 잊을지언정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에 다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데 참 좀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작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부어주시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막 느끼고 공감을 했는데, 저는 요만큼만 내 상황 가운데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기대하지 못한 이 상황으로 그냥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는 정말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들의 기대는 나는 여기밖에 안 되고, 혹은 나는 기대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신학자는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기억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처절한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뭘 찾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원래 어디 있던 놈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임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가치가 있고 은혜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또 날마다 더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이요, 계속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들과 또 일상의 염려들과 또 걱정들 통해서 이 기억들이 계속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들이 계속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을, 은퇴 권사님을 뵈러 요양원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 권사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친구분들, 권사님들 다 제가 모시고, 할머니들이죠, 모시고 이제 갔는데, 권사님한테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권사님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셔서 권사님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걸 알죠? 권사님 대답이 어땠을까요? 나 아무것도 몰라. 나 기억 안 나.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평생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열심히 분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조차 이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몰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소문 들어서 권사님 좋아하셨던 찬양 하나 그냥 불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좋아하셨던 찬양을 제가 이제 불러드리는데, 권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권사님 기억 가운데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지, 구원의 교리가 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 안 될 수 있죠.
우리의 기억은 쇠퇴해져가고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왜 권사님 눈에 눈물이 그렇게 흘렀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정확히 기억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은혜가 그 영혼의 느낌으로, 울림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 나는 비록 당신의 은혜를 날마다 잊고 혹은 배반하고 망각하고 살아온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고 미쁘셔서 나를 향한 사랑은 조금 더 없어지지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수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 또 이 말씀처럼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이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내가 생각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온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셨기에 내 걸음을 옮기셨고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 야, 그래, 우리는 여기서 종노릇할 대상들이 아니야, 우리 언약의 백성 아니냐. 그런데 이 바로왕과 이집트 관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일상을 더 무겁게 함으로 뭐라고 둘째 절에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생각하냐면요, 야, 그거 한낱 거짓말에 불과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더 너희가 너희를 수고롭게 하고 더 어렵게 함으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전략이에요. 이제 바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 주소서라고 했을 때에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장 8절에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야, 니네가 얼마나 한가 하면은 쟤네 봐라, 저렇게 게으르고 한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자 한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간과 또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어느 누구도 박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쟤네는 얼마나 돈이 많길래, 쟤는 얼마나 시간이 많길래, 쟤는 얼마나 게으르길래 저렇게 누워서 편하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앉아서 노래 부르고 앉아서 말씀 듣고 얼마나 돈이 많길래 돈 들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까? 여러분, 세상의 판단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자 하는 그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세대가 오늘 이런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신기해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박수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잘했다 하지 않고 오히려 너는 마음 편해서 좋겠다, 나는 어떻게 하면 주일날 어떻게 해서든 돈 벌려고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려고 하는데 편하게 쉬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한 청년 지체들을 만나게 됐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 지체들인데 뭐 다 삶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한 자매는 뭐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고 또 한 지체는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도 하는 또 지체들이 다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선교도 잘하고 열심히 섬기는 지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7년 만에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가정이 어렵고 너무 삶이 어렵고 교회 섬기는 게 어렵고 그냥 어느 누구 하나 좀 목사님 제가 7년 전에는 진짜 뭣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냥 그런 고백들만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요 계속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7년 동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7년 동안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떨어진 지역은 다 멀어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늘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발걸음을 옮겨서 출애굽하는 상황들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들 자신 속에서도 그렇고 또 주변 가운데서도 숱한 조롱의 거리가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야,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좀 상황이 나아져야지. 하나님 믿으면 좀 나아져야지. 7년 동안 어떻게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어.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출애굽했으면은 뭔가 좀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좀 멋진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 사막에서 그냥 뒤 엉키면서 맛있는 것도 없이 그러고 너네 그러려고 출애굽했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잖아 라는 그런 지탄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지체들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아니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더 힘써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비로소 느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어떤 막 증거들이 하나님 기도했더니 막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지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7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가 비록 내 기도의 응답이 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오늘도 내가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때로는 기도의 자리가 낭비인 것 같고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인 것 같고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라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직접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들을 그들에게 친히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당대는 아니더라도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들을 친히 당신의 손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때로는 원망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그때에도 하나님 친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다 보면요 그냥 그렇게 대세를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이 선점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의 가치관이요, 사람들의 시선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